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 회로에 불이 켜질 때, 기도 회로에 불이 켜질 때 두 손 들고서 절대 용기. 절대 용기.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 같은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영상을 그렇게 보셨잖아요. 그 영상이 연어가 저 바다에서 이제 한 3, 4년 돌아다니다가 산란기가 될 때 색깔이 변한대요. 색깔이 변하는 연어들이 이제 자기가 부화된 곳, 자기가 태어난 곳, 그 골짜기를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연어의 회귀 본능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어가요, 처음에 거기서 딱 이제 아래서 부화하잖아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이제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시고 거기에 있는 냄새도 맡고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만큼 이제 요만큼 손바닥 요보다 좀 작게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강을 따라서 바다로 나가는데 바다에서 한 3, 4년을 그렇게 돌아다닌다네. 어디 놀 데도 없는데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하얀 바닷물 먹고 단짠 그렇게 하면서 3, 4년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만큼 커지잖아요. 한 80cm 이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60cm 이렇게 되면 이제 고향이 생각난대. 그래서 이제 고향을 향해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는 연어들이 보통은, 그러니까 어류 학계에서는 1.5%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셔서 수없이 많은 연어 치어들을 이렇게 뿌리고 했는데 이제 0.3, 0.4, 0.8까지 올라왔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올라오면 이것도 괜찮다,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것이 장점인지 강점인지 모르겠어. 강마다 지금 다 뿌려. 나중에는 이제 연어 사태 나겠어. 저 순천 섬진강이죠. 섬진강 거기에도 뿌려서 또 거기 돌아온다게 한다지. 저 울산 태화강도 그렇다고 하지. 또 울진에도 그렇다고 하지. 하여튼 우리 금강에도 뿌려야 되겠어. 여러분, 진짜 하여간 그렇게 연어 회귀율, 이 회귀 본능 그 정도만 해도요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나갔냐고. 근데 거기에서 1%만 하더라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관련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미국의 예가 참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땅이 크니까 미국 남부에 이제 남부 쪽으로 흐르는 강이 미시시피 강인데 그 미시시피 강을 타고 올라오는 연어들을 이 어류학자가 그 연어들 알 못 낳게 하고 그걸 건져가지고서 저 북쪽에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저 강기슭에다가 그거를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알을 다 낳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알이 나오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치어가 돼서 이 새끼들이 이제 막 쫙 나가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날 거 아니겠어요? 다이빙 탁 해가지고서 어디로 가냐면 이거는 저 대서양으로 가요. 세인트 루벤스라고 하는 강을 따라서 저 대서양, 캐나다 북쪽에 있는 대서양 그쪽으로 쫙 나가요. 이게 돌아올라나? 아니나 다를까? 이게 산란기가 되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쫙 모여드는 거예요. 야, 이게 오네? 근데 여러분 사진만 봐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근데 여기에요, 이 연어떼들이 그 폭포를 타고서 올라가는 거야. 아니, 말이 폭포지. 세상에 그 큰 폭포를 그냥 연어들이 그냥 처음부터 성공하는 게 어디 가서 떨어지고 그래도 가다가 바위에 부딪히고 떨어질 때 또 수서받고 온몸에 상처 투성인데도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타고 올라가서 진짜 그 폭포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리호라고 큰 미국의 5대호 중에 이리호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 이리호 이제 또 강기슭으로 쫙 들어가서 알을 낳는 거예요. 야, 세상에. 아까 화면에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 폭포로 올라가면서 이게 이 위기지. 또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는 그 막 물줄기를 타고 올라갈 때 곰들이 기다리잖아요. 곰들이 이제 잔치 났다, 잔치 났어. 그래서 곰들이 다 와서 그거 막 잡아먹으러 쌩 난리를 떨고 있는데 그거 먹히는 것도 있겠지. 근데 막 그걸 뚫고서 다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까요? 회귀 본능. 저는 이것을 전 세계에서 나 말고 그런 용어 쓴 사람이 없어. 절대 용기라고 갖다 붙여놨어 지금. 절대 용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놨을 때 여러분 안에 기도 회로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기도 회로에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절대 용기가 흘러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요 이건 말 하나 많아요. 이건 뭐 아무 상관 안 해.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여기 살든지 저기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면 살아야 사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은요, 이 안에 기도 회로에 불이 팍팍팍 들어오고요, 이 절대 용기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절대 용기가 콸콸콸콸콸콸 흘러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 열망으로 나가는 기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대의 용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화면 속에 있든지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된 여러분의 기도 회로에 불이 팍팍 들어와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의 절대 용기를 발휘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통해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 본능, 회귀 본능, 절대 용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불러주신 그 길로 거침없이, 여러분 그 길로 우리는 나서기만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쇠쇠랑 맡겨가지고서 길내라고 안 해요. 여러분에게 부르짖아 타워가지고서 길내라고 안 한다고. 여러분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 그게 거친 길일지라도, 그것이 험한 길일지라도 길을 내주시고요, 거기에 다리를 놔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를 밀어붙이시면서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자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난 왜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냐고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 길에 우리는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게 하시는 절대 용기.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왜 거기를 우리가 가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그렇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 가운데, 여러분 혈관 안에 흘러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장이야. 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불러주셔요. 예, 반응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막 흘러가면서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장애물이 있어요? 뭐 곰이 잡아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심장은 그거 계산하지 않아요. 이번에 될까 안 될까 계산하지 않는다고. 이번에 1등일까 10등일까 계산하지 않는다고. 이번에는 대박을 날까, 이번에는 쪽박을 찰까, 이거 하나도 계산하지 않아. 그냥 가는 거예요. 손해도 보지요. 어떤 때는 막 명예가 땅에 떨어질 때도 있어. 어떤 때 욕 잔뜩 얻어먹기도 해. 어떤 때는 목숨이 막 진짜 막 경각에 달려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절대 용기 때문에요, 계산 안 하고 방향 맞추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요. 사람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지금 불러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고 나갈 때, 그게 거친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그것이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가는 그 길이 굽어돌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빛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아멘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도 벌떡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그 마음으로 반응하고 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봐요.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바울은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이걸 해석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다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항상 빛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그 안에서 계속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다 목사가 되래요? 누가 다 전도사 되라고 하냐고? 누가 다 선교사 하라냐고?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방향은요 다 달라요. 동서남북 동북 서북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 그 방향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의 길이 쫙쫙 열릴 때, 여러분 그 길을 가면 거기서 몇 미터를 갔냐, 2미터를 갔냐, 3미터를 갔냐 아무도 안 따져 방향 맞추고 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주님의 심장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러분 기대라고 하는 말, 소망이라고 하는 말, 이건요 지금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잖아. 앞에 일은 몰라. 그럼 바울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여기다 적어놓진 않았어. 근데 우리는 알잖아. 뭐예요? 그 안에서 자기 인생, 자기 목숨 안에서도 내가 삶을 다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입으로 찬양하게 하는 거, 저들이 진짜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의 교회를 이루고,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고. 근데 사람들은요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 안 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기대를 해, 소망을 가져. 우리는 그거를요 덕담하듯이, 덕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아무 상관없어. 그냥 덕담해. 설 때 동네 애들만 그래 너 잘 살아라. 오죽하면 막 방송 이런 데서도요 그냥 나와가지고서, 지금은 그런 거 갖고 잘 안 나와, 대박 나세요, 실감 맞나요?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 봤죠? 생각나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될지도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우리 가족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덕담. 이게 기대. 이게 소망이라고. 뭐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 요즘은 전기가 잘 안 나가서 그런 일은 없지만, 옛날 전기 자주 나갈 때는 집에 꼭 초가 있었잖아요. 초가 그냥 뭉쳐진 거, 왜 이런 거 뭉뚱그려 가지고서 더 밝게 한다고, 그것도 초를 신문지로 감고 이렇게 불 키우면 바깥에서도 잘 안 꺼져. 아니 실제로 그래. 그거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안 하지. 옛날에 캠파이어하고 그럴 때는 신문지를 쫙 감아가지고 촛불 켜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잘 안 꺼져. 불도 더 밝고. 근데 그 초를 가지고 오려면, 아니 교회에서 우리가 수련회나 뭐 이런 거 하고 살려면, 아니 전부 다 밑에다 소원 성취가 적혀 있어. 이걸 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모든 축제고 명절이고 뭐 사람들 만나는 잔치고. 미래 모르니까 미래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갖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 미래는 그렇게 나도 모르는 깜깜한 저편에 문 12개 열고 들어가야 미래가 열리고, 아니면 저 높은 산을 넘어가야 미래가 열리고, 이러는 게 아니요. 미래는 지금 오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하고 연결된 길이라고. 근데 마귀는 이걸 자꾸 속여. 아니야. 오늘 에덴 동산에서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너도 예배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여러분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결과가 미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단언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것을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미래 때문에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답답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그 다음은 내가 다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 나와라. 오늘 말씀을 따라 홍해바다 발을 내디뎌라. 오늘 말씀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 다음은 다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계산기 붙들고 계산하다가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거 계산기 붙들고 계산하고 여기저기 학자들 불러다가 막 이런 논문 저런 논문 다 읽고 그렇게 하면서 연구하면 안 돼야 그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라고요. 이게 많이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상관없어. 많이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상관없어. 여러분, 글을 못 읽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답답해 죽어도 불안해 죽어도 불안할 일 없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포기해요? 내가 왜 내팽개치냐고. 여러분, 저 과학이 발달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이런 나라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세상의 과학들을 다 발달시킨 이런 나라들이 그 어마어마한 학자들도 보면요, 몰라.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도 어떤 때는 타로카드, 어떤 때는 별점, 어떤 때는 몰챙이점, 어떤 때는 밀가루점, 어떤 때는 복점, 어떤 때는 땡땡이점. 하여간 몰라.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몰라. 거기서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그냥 이렇게 마루 지나가다 보면 다 보이죠. 할머니들 노인당에 채수 띠기, 오늘은 국화가 나왔네. 국수 먹을라나. 모르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걸 모르니까 이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옛날서부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건과 이 사람들의 말만 정리를 해도요, 우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야. 역사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해놨고 또 그걸 보고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하기는 싫어. 그래서 그것을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들려지는 얘기, 어깨너머로 배운 거 다 정리해 놓은 게 주역이야, 주역. 그거는 동양에서, 저 중국에서 만들어놨던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역은요, 누가 썼는지도 사실 잘 몰라. 근데 이 공자 이전, 공자가 보강은 좀 했어요. 근데 그 이전서부터 주왕, 문안,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게요, 그때서부터 이게 주역이 역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내가 조금 보탤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자, 갑골문자, 한자로 정리한 게 주역이야. 왜 그런지를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것을 제가 헛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 과학자들이요, 세상에 가장, 여러분 컴퓨터 하잖아요. 컴퓨터 발명한 사람이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과학자거든요. 근데 그 라이프니츠는 이 주역을 보고 컴퓨터를 발명한 거예요. 이 주역의 계산법을 보고 컴퓨터를 발명하는데, 그래서 컴퓨터는 바보 깡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멍청이요, 이진법. 컴퓨터는 3도 몰라, 4도 몰라, 1과 2만 알아. 그래가지고서 그 막대기가 이렇게 두 개 쓰는 것이 이진법의 컴퓨터 언어거든요. 이 막대기 두 개 쓰는 거 봐봐. 이게 주역에 64개를 그려놓을 때, 여러분 태극기 양옆에 4개 있잖아요. 감미, 건곤. 마치 그런 게 컴퓨터 글자라니까. 그게 주역에 있는 표시예요, 태극기가. 근데 라이프니츠가 얼마나 그걸 보고 컴퓨터를 발명하고 너무 좋았는지 옷도 무늬를요, 이 주역에 있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서 그 옷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서 그 옷 입고 갔어. 여러분, 뭐예요? 앞니를 모르거든. 앞니를 좀 알아보려고 컴퓨터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본 건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귀동냥이라고 들었잖아. 또 저쪽에서는 오늘 우유 먹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 얘기가, 아인슈타인 우유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도 잘 때요, 머리맡에다가 이 주역책을 두고 잘 정도로 생각나면 들여다본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은 뭐예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음과 양. 우주는 그래서 반드시 상대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아인슈타인의 기본 원리예요. 오늘 왜 이렇게 어렵게 한다냐? 안 어려워. 이따 어렵다고 나한테 한번 꼬집어봐요.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양자 물리학의 시작자예요. 닐스 보어. 이 사람도 이 64궤 주역을 가지고서 양자 물리학을 이해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여기에서 전파를 보내는데 아니 왜 저 텔레비전에서 내가 나와? 분명히 상대가 있다면 이게 조화란 말이에요. 이게 비율은 다르지만 여기서 전화를 하는데 왜 저 미국에서 내 얼굴을 보고 통화를 해? 이게 양자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상황이 다 나온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요,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옆에 와 있다니까. 에이, 오늘 완전히 뻥치기로 작정했구나. 저 설교 시간에 저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목사 미쳐가는가 보다. 아니, 걱정하덜덜 마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또 이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을 통해서 이걸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하려니까 이 생고생을 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알려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시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야, 이게 주역의 원리라고요. 제가 모래시계를 설명할 때도 그랬잖아요. 모래시계가 다 모래가 빠진 줄 알았는데 뒤집으니까 다시 시작이야.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이에요? 달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시간과 날짜를 다 나눠놓지만 자, 달력 끝났어. 그럼 끝나는 거냐고. 아니, 또 시작이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용기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고, 그래서 앞선 자가 아니라 뒤에 가는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거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을 행복하지 않은 자면 다음에 없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충성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부르고 싶어도 다음에는 없어. 다음에는 오늘을 반응하고 오늘을 주님 앞에 손들고서 찬양하고 하는 이 순간, 이게 여러분의 다음 미래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십자가 은혜로 나가다. 십자가 은혜로 나가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모양을 만들어놔서 우리가 기리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64개 어쩌고 이게 미래를 모르니까 답답해 죽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보여주셨고, 그 길로 가는 자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걸 다 경험하게 하셨고, 역사적으로 2000년이 넘게 그 전에도 계속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주역의 64개, 여러분 방송에서 나왔던 수없이 많은 얘기들 있잖아요. 천화동인, 화천대유 그래가지고서 무슨 대장동인이 난리를 치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주역에 있는 말이에요. 주역의 13번째 궤가 천화동인이요. 천하에 있는 일들을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다 이루게 한다. 천화동인이야 이게. 그래서 그 궤를 딱 뽑으면, 야, 이제 나 돕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4번째가 화천대유요. 화천대유. 이 하늘과 땅의 이 모든 일을 다 아주 넘치게 다 만들어 준다는 거요. 좋기에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13, 14를 지나가지고서 64번째가 맨 마지막에 했잖아요. 그럼 64번째가 뽑힐 거 아니겠어요? 64번째가 뭐냐면 화수미재.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는 얘기요. 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 난리를 치면서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일, 그것도 확실하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십자가 은혜의 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새 생명은 목적과 방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네 가지 순종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씨앗을 받았어. 좋은 씨앗을 받았어. 좋은 씨를 받았는데 이 씨를 좋다고, 이건 진짜 세상에도 없는 씨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손에 꽉 쥐고 일생을 그렇게 돌아다녀 봐.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안 나온다고. 이걸 잘 보관한다 하시고 보석함에다 넣어가지고서 그냥 장롱 속에다 딱 넣어놔봐. 뭐가 나오냐고. 안 나온다고요. 씨는 뿌려져야 돼요. 씨는 뿌려지고 흙 밑에 들어가서 껍데기가 썩어지고, 그래야 요만한 싹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요만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되고 이파리가 되고, 그러면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또 다시 똑같은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에 반응하는 거. 은혜는 여러분 안에 가둬두라는 게 아니라고. 나를 위한 사순, 네 가지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사순절. 무슨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난 붙들고서 아버지 여기다 손가락 박박 찢어가면서 아버지,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주님 부르신 그 일에 네 가지로 순종한다고. 고난은 주님이 다 담당하셨고, 수치와 조롱도 다 담당하셨고, 그걸 왜 일일이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서 다시 또 들여다보고 아버지 그렇게 하고 있냐고.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네 가지로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 은혜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달려나갈 때, 세상은 모르죠. 거기에 1등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안에 기도 회로에 불이 들어오고 절대 용기로 나를 살리신 십자가 은혜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이 분명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랑스러워하지 못할까? 나는 왜 부끄럽지? 여러분, 오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거 오해를 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말씀 들어요. 주일 예배 와서 말씀 듣기도 해요. 예배 드려요. 찬송하고 기도해요. 방송을 들으면 방송에서도 나와요. 책을 읽으면 책에서도 나온다고. 유튜브 다시 듣기 하면 다시 듣기, 다시 보기 다 나와.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오늘 순종에 대한 절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 먹는데도 절대 용기가 필요해. 이 생명의 연장이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한번 손 한번 들고서 내가 내 목소리로 한번 말하는 것도 중요해. 이게 내 생명의 신호니까. 여러분, 무시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절대 용기. 근데 왜 자꾸 혼란스러워하느냐? 왜 난 안 되지?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가 없어. 그냥 손에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볼까 무서워. 은사는 받았는데 헌신이 없어. 그냥 가둬놓고 있으면 그 뭔 소용이 있냐고. 은사는 흘러가야 돼. 쓰여져야 된다고. 재능은 있는데 충성이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냐고. 제가 이거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놔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가기를 소망하는데, 얼굴 부끄럽고 빨개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똥밭에 발을 대고 있으면서 내가 깨끗하기를 바라냐고. 여러분, 죄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냐고. 방향을 바꾸라고요. 발을 떼고 방향을 바꿔서 나가라고요. 그러면요, 발 들어오고 아무도 책망 안 해. 여러분, 그렇게 따라오고 방향 바꿔서 나가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바람의 방향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봐. 그러면요,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악한 영 어떻게 알아?
악한 영으로 방향을 맞춘 사람은요, 그 귀에 들려오는 게 달라. 들려오는 게 다 쓰레기 같은 얘기들, 부정과 불평과 나 죽이고 나 살리고 막 아주 그냥 이런 얘기들이 막 여기에 막 쓰레기들만. 이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살리는 소리, 생명의 바람 소리로 방향을 바꾸면, 여러분 이거 진짜 들어왔던 거, 쓰레기 같은 거, 이거 다 귀 청소해야 돼. 아주 맑은 물로 씻어. 일부러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끄러웠던 시절, 여러분이 부끄러운 건 아니었지. 이제 역사를 놓고 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어려운 나라였어. 6.25 직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세상에서 제일 살기 어려운, 제일 가난한 나라. 아이고. 그래가서 좀 사내 만에 또 그런 게 했더니 세상에서 부정부패가 제일 심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다고 되지도 않지만 세계가 이제 6대 선진국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가 국가 신용들을 결정하는 그런 미국의 큰 투자 회사들이 대한민국은 투자를 권장하는 나라로 다 신용 등급이 지금 거의 최상위에서 바로 밑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 있잖아요. 나는요, 진짜 이 과거의 부끄러움, 우리는 오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러분 뒤를 이은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출산율은 진짜 0.81, 아주 막 어떻게 이제 애들은 이제 구경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전히 부끄러운 짓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과거를 끄집어내서 막, 아니 나는 그런 거를 공부를 이제 원래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 알았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미래가 연결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용기, 부끄러움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지난날의 조건, 지난날의 과거, 이거 다 지워버리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방향 바꾸시고, 절대 용기, 네 가지로 부르는 사순에 함께 나갈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기도의 방향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권능이 거기에 맞게 쫙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숟가락 들 용기를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긴 호흡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나는 걸어야 되겠다 용기를 가지게 되고. 이번 주간에 어제 그제 사전 투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제 투표날, 본투표일이 있잖아요. 네, 뭐 선거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다가 많이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요런 거를 한번 얘기는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양당 후보가 있어요. 근데 지지율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거의 다 똑같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여론조사가 680개인가 그렇게 돼. 근데 그 여론조사 680개 들여다보면서 뭘 볼 거예요? 여론조사만 한 거예요. 여론은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이렇고 그렇게 하면서 거의 같다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권을 바꾸자 아니면 문 대통령 지지율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눈감 땡감이요. 홀짝 하는 거예요. 홀짝. 홀 아니면 짝이야. 어떻게 정치 색깔이 드러나나요? 지금 그 상황이라고. 그런데요,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유럽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미 다 검증,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검증된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여론조사 거기서 다 꽉 났어. 이제 여론조사 회사들 다 망해. 그런데 여론조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인터넷에서 막 검색하고 찾았던 그런 것을 이렇게 빅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런 큰 빅데이터를 구글에서 이렇게 경향을 쭉 발표했어. 그걸 구글 트렌드라고 그래요. 구글 트렌드를 보니까 각 나라, 유럽이니 인도니 미국이니 이 구글 트렌드가 여론조사와는 다 틀리는데 이 구글 트렌드가 다음 후보자를 맞추는 거예요. 다음 당선자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구글 트렌드가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것이 한국에는 적용 안 해봤겠냐고 했지요. 그 구글 트렌드가 지난 이제 총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그대로 보여줬어요. 이건 누구 의도하는 바가 없어. 거기는 여도 야도 없어. 그냥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 쭉 뽑은 거예요. 와, 놀랍잖아요. 근데 그 구글 트렌드가 가리키는 후보가 있더라고. 아마 어떤 사람들도 그걸 봤겠지. 그래서 긴장해서 빨리 막 사전투표해서 바뀌기 전에 하자고 막 이렇게 서로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구글 트렌드가 가리키는 게 있더라고. 두 번째, 지난 4일 엊그제예요. 엊그제 4일에 타임지, 미국의 타임지, 역사와 전통 뭐 세계가 다 인정하는 타임지에 한국의 대선 후보자가 인터뷰가 실렸어요. 근데 그것도 양당, 거대 양당 후보 맞닥뜨려 있는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인터뷰합시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한쪽은 받아들이고 한쪽은 거절했어. 그랬는데 그 타임지 그 기사를 보니까 그 타임지에 인터뷰한 사람이 전부 다 당선됐어. 노무현 때부터 박근혜, 문재인까지 다. 놀랍잖아요. 그 다음은 내가 말 안 해. 누가 했는지. 거절한 사람이 있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 근데 그 기사에 아주 인상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한 사람은 한국의 근현대사와 가치, 근현대사를 그대로 표현한 사람이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가난해서 막 지질이 막 아주 막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 그 부끄러움과 막 난리 그러면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사람이다. 나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하여간 한 사람은 거절했대. 한 사람은. 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 없는 나라. 우리는 이 다음 세대가 우리 대판치고 그냥 똥물 다 튀기고서 니들 받아서 나라 운영해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해야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정말 고심하면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다스리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아주 부패 정권 뭐 그냥 아주 썩어 빠진 이 사람들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여태까지 그런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전부 하나님 잘 믿는 선지자가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사순이라고 한 거잖아요. 나라 걱정 하덜덜덜 말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절대 용기, 절대 용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나라 걱정은 뒤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다음 주간도 사순 열망, 나를 위해 사순 네 가지로 나가면서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한 일에 절대 용기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절대 용기, 내 안에 만들어 놓으신 기도회로에 불 들어오게 하시는 아버지, 나를 아시고 이때 불 들어오게 하시고 나를 아셔서 저때 불 들어오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아멘. 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따라갑니다. 아멘. 주님 한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